성경 읽기, 해석,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고요. 우리가 매일 뭐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오랜 기간을 통해서 수업을 많이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에 대한 거를 이제 강의를 듣고 뭐 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렵고, 결국 이제 스스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읽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해야 할지를 좀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할 때,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이제 사람이고, 또 바른 교리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그것이 그런가 아니한가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보다도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런 그 뜻, 의미를 이제 이해해야 하는데, 그럴 때 이해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성경 그 연구 방법이란 책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김문수 목사님이 그 짧게 쓴 성경 해석에 대한, 올바른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와 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좀 취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 책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메인 그 주 내용은 이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경 연구 방법이란 책이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데, 먼저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저희가 특별히 뭐 노상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전하고 해야 되겠지만, 여건상 이제 그렇게 안 될 때 이제 유튜브나 이제 동영상을 보고 이제 오시게 됩니다. 오시게 되면 이제 교리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어떤 이슈를 찾아서 이제 오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개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뭐 다 동일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셔서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곳을 향해 이제 가야 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이제 독립침례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 우리 교리에 그 신앙을 나누고 하는 지체들의 가장 기본되는 시장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는 다수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을 이용해서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단어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사람의 어떤 철학과 개인 저자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고 믿는 게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다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처음 우리 시작이 틀리면 서로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한 단어 한 단어입니다. All Scriptures거든요.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 저자일 때 제가 기억난 거를 적는다 하더라도 그 단어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적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마태야, 내일은 아침에 9시에 나를 보자. 그래서 9시에 마태복음 6장부터 쓸 테니까 받아 적어라. 이런 뜻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쓰는데 그 쓸 때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성경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것을 지금까지 보존해줘서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리를 믿는다라는 게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독립침례교회.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성경이 지금도 있느냐로 봤을 때 성경의 번역 과정과 보존 과정을 봤을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라는 게 저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한글로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번역했던 그 동일한 방식으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가 흠정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하나님께서 제임스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40여 명의 학자들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원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이제 이 성경을 만드셨고 1611년 이후에 단 한 번도 개정 작업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그리고 보존해 주신 완전한 성경이라는 증거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한 방법을 충실하게 해서 이제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 한국 사람들에게 최종 권위의 1.1획도 틀림없는 성경으로 한글 흠정의 성경을 주셨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몇 차례 걸쳐서 계속 개정 작업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개정 작업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다른 단체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해서 번역을 하면 우리에게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그런 완전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의 성경이고 그것을 번역해서 그거에 충실하게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번역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성경들이 원래는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글 킹제임스 흠정형 성경이 가장 많이 이제 보편화됐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열매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 허락하신 그런 성경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믿고 있을 따름이지 성경의 최종 권위 그 1.1획도 틀림없는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이제 독립침례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교회의 믿음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성경의 무오함 이 내용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 뒤에 가서 이제 영어 성경이냐 한글 성경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1.1획 틀림없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3편 4절에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도다.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옳다, 항상 옳다라는 것. 그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과도다 해서 정제하고 순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은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게 완벽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거를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도 학자들이 참 별의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여성 명사랍니다. 여성 명사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것들 할 때 이 그것들은 남성 대명사예요. 그러면 여성과 남성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들 그것들이 주의 말씀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궤변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그냥 그 복수 명사로 이제 them 이렇게 했거든요. they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 말씀들도 이제 복수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놓친 것들이 뭐였냐면 이거는 뭐 이게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도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뭐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다라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주의 말씀은 여성 명사가 히브리어로는 맞고요. 근데 복수가 되었을 때 그거를 대명사로 받을 때 남성 명사로 받는 게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들이잖아요. 예, 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명사로 받을 때는 복수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고 문맥으로 봐도 이게 그냥 그런 히브리어 뭐 이런 문법 몰라도 이 문맥으로 봐도 그것들이 주의 말씀들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어렵게 가가지고 딴 데로 막 빠지는 그런 게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의 습성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학자들의 습성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좁은 데로 가다 보니까 숲을 못 보는 전체를 못 보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성경은요. 읽으라고도 하고 연구하라고도 합니다. 예. read라고 해서 읽으라고 하고요. 연구하다는 study랑 그 스터디는 공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비 걸지 마십시오. 예, 스터디는 공부도 되고 연구도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논문 쓸 때요. 논문 제목에 뭐뭐에 관한 연구하잖아요. 그 연구를 스터디 온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예, 그래서 이건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라고도 하고 찾으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교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또는 뭐 성경 교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스스로 연구하는 것이 두 가지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늘 목사를 통해서만 배워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8장에서 보시면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기는 read입니다. read. 예. 그냥 읽고 있는데 그 이제 빌립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그 내시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알아듣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누가 지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올라와서 이제 그것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누가 읽는 것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걸 다 그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성경 교사들은 이제 빌립도 이 뒤에도 나오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풀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지를 그 풀어서 해석해주는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예. 그리고 막 예수님한테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대언 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27절에 보시면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들에 대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들어가 있죠. 쭉 나오면 가장 먼저 뭘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부터 쭉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뭘 얘기를 했을까요? 여자의 씨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겠죠. 여자의 씨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친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처음부터 함께 창조하신 그분부터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다. 성경에 있던 내용들을 그들이 알고 있으나 읽었으나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나중에 뜨거워질 때 하던 말이 이겁니다.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그분이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눈이 밝아지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인 걸 모르고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들이 뜨거워졌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해석해주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것들의 큰 틀을 알았을 때 그 다음부터 우리는 스스로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스터디하라라고 이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신자들의 자세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도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 책에 보면 성경 읽기에 관한 9가지 원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경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 사람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책이다라는 것.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과학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추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창조물이 얼마나 과학적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재현할 수는 없어요. 이 과학이라는 거는 그 역사 과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증하는 그런 과학이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증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거를 창조에 대한 전체 그 과정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그 파도를 만듭니다. 파도를 만들고요. 그 보통 그냥 보시는 분들 보면 되게 신기해해요. 파도를 만들거든요. 제가 만들면 그 서핑하기 좋은 파도 그리고 그냥 그 튜브 타기 좋은 파도 그 딱 제가 구분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예. 캐리비안 베이 같은 거 그 워터파크 있죠. 그 뒤에서 제가 딱 하면 제가 딱딱 그 입력하면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파도를 만들 수 있는 쓰나미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해합니다. 신기해하는데요. 자, 뭐냐면 우리가 왜 그런 실험을 하냐면 재현을 하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태풍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집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어디까지 침수가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인 걸 검증을 할 때 그걸 똑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있는 창조는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봤을 때 창조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더 타당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는 둘 다 믿음이라는 그 믿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과학도 사실은 믿음이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사람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책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성경을 그냥 읽었을 때 와닿을 수가 없죠. 왜? 그들의 영은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고 그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매개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찾아낼 때는 이제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읽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책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지식 체계 속에서 가두어 놓으면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동영상 여러 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이어령 교수님과 이재철 목사님 그 동영상 혹시 아세요? 창조에 대해서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어령 교수님도 이제 국어 이제 학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쭉 읽을 때 이 창세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식 체계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국어의 어떤 뭐 이 순서로 봤을 때 창세기 1장에서는 이미 창조를 다 했다고 하고 2장에서 갑자기 여자를 또 창조하신다고 하고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어문학, 어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 하시나 봅니다. 저희 같이 단순한 공돌이들은 예, 공돌이들은 1장은 쭉 큰 아웃라인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2장은 다시 그 시대를 앞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답도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간적인 면에서 인격, 인품에서 굉장히 이재철 목사님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성경은 뭐 피문서 무슨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그거를 성경이 모두 다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이어지고 이게 사실이고 저게 사실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동영상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한번 키워드로 한번 쳐보세요. 이어령, 이재철 치면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우리 지식 체계가 하나님의 이해를,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경은 그냥 신비로운 책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13절에서도 보지만 인간의 본성이 아닌 성경의 저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인, 영적인 것들이 그 저자가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요즘에 그 방학 때 그 이제 일반 지역 고등학교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 뭐 이공계 과학 체험 이런 걸 하거든요. 하면은 이제 애들이 그 진로를 위해서 그 저희 학교에서 물리, 화학, 생물, 해양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제 조그맣게 파도 만드는 게 있어서 애들이 되게 재밌어해요. 파도를 레고로 만들어서 파도 치면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수학적으로는 저걸 계산하려면요 컴퓨터로 실제로 벌어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실제로 벌어지는 것보다 컴퓨터가 더 오래 계산해야 됩니다. 10초 동안 가는 거라면 최소한 아주 빠른 컴퓨터로 해도 몇 분에서 몇 시간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예. 근데 사람은 관역에 그 활을 맞출 때도 그렇고요. 수학으로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수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건. 근데 우리는 수학이라는 걸 선택해서 굉장히 어려운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돌려야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하려면 지금부터 슈퍼컴퓨터 돌려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도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복잡한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안 하시고도 바로 계산이 되고 그게 사람한테도 감각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어떤 우리가 세워놓은 어떤 지식 체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우리의 사람의 이해력을 뛰어넘는다는 그 전제가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나님 뜻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성경 그 자체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목회자들이나 뭐 믿음의 사람들 쓴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도 굉장히 주옥 같은 책들 많고 좋은 책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도 읽는 반면에 우리는 성경 그 자체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성경 자체를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를 읽어야 한다라는 것. 예. 그리고 이 성경 자체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석 방법에도 나오겠지만 성경 그 자체로 이제 우리가 보고 읽어야지 여기서 내 어떤 지식과 철학과 이것들을 동원해서 해석해서는 이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노블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블하면 고귀하다 또는 뭐 고상하다라고 이제 되죠. 좀 약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 그 자체를 한번 읽어보고 과연 그분의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그 이상한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 특히나 이제 강해 설교도 그렇고요, 그 주석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 관련된 독립신뢰교회 그 성경 신자와 관련된 주석서를 저도 이제 한 3개, 4개 정도 이제 보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해석에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혼자 주관적으로 막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어떤 여러 목회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주석서를 보면 비슷하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거의 같은.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단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는 그 과정에서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아카데미 목회 서신서에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신학교가 보통 4년제 있죠. 신학대학교가. 그리고 뭐 신학원도 뭐 3년, 2년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성경 66권을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절대 다 못 배우거든요. 신학대학 4학년 동안에도 커리큘럼을 보시면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설교의 그 선배들이 했던 그 주석을 참고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석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성도들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목회자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을 한 사람이 마태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쓴 그런 성경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으로 믿고 읽으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하루 종일 그거를 하면 뭐 TV를 보건 음악을 듣건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던 간에 그쪽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거보다 성경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제가 적은 건데요. 주일 설교를 듣고 목사의 재미있는 예화나 말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나의 머리를 때리는 성경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오전에 전했는데 군대에서 훈련 받았을 때 세게 훈련 받은 사람 이것만 기억이 나면 안 되시겠죠? 그죠? 그거는 그냥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이고 정말로 나를 때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를 때리는 그 말씀 제가 저한테 때렸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랑을 해야 된다면 나는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내가 자랑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전하면서 그거를 주제로 해서 앞으로 이제 가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자랑의 연약함을 자랑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외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고 내적으로 그 염려가 있었다. 그 고난에 대한 것들을 왜 그걸 괴로워하느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자랑을 하는 게 어리석지만 하려면 그런 걸 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계속 드러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이 성경 구절이 기억나야 이 전하는 설교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듣는 분들도 이제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진실하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성경을 이해력을 뛰어넘는 영적인 그리고 성경 그 자체를 읽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읽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제 때로는 진리를 전하던 건전한 교회가 오류에 빠져서 이단적인 교회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저자이신 주님의 마음,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경과 관련되고 이걸 주님께 간구하는 구절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 중에 18편에 주께서 내놓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옵니다. 위로자 성령님의 이름입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나는 일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전하기가 힘들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구절들 내가 기억나는 그런 구절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굳이 거기서 애까지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뭐 엘리사 조금 놀렸다고 곰이 나와가지고 애를 찢어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이제 하거든요. 모릅니다. 우리가 전체 다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꼭 그래도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그냥 곰이 나와서 뺨 한 대만 딱 때리고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때로는 성경은 페미니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가혹한 내용도 많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형벌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습니다.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신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세 친구들한테 한번 상처를 받았잖아요. 세 친구들이 와서 상처를 확 줬거든요. 부르질렀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 막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해줘요. 말하자면 오지랖 있는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뭐라고 훈계를 하고 또 이제 욥한테도 이제 훈계를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욥기 34장 32절에서 욥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거거든요. 예,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욥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욥이 내가 왜 이 형벌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그 교리를 알 수가 있다라는 내용. 예,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책에서 이제 제임스 낭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상한 책이다. 왜냐하면 웬만한 책은 한 두세 번 읽으면 완전 독파하거든요.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책에서 아무리 읽어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고 또 서로 연결되는 구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또 다른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성경과 같은 책이 없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책에 비해서 많이 두껍고 양이 많습니까? 장편 소설도 꽤 많은 거 많거든요. 예, 그랬는데 근데 이 성경만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는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성경 일독 그 이제 계획표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읽거든요. 언제도 그 요한계시록부터 거꾸로 읽은 적은 없고요. 창세기부터 계속 읽거든요. 왜냐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책을 뒤에서부터 읽거나 관심 있는 챕터부터 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이제 읽어 나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어떤 구속 역사와 모든 것들을 이제 쭉 처음부터 이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할 때 이제 창세기부터 나가기는 조금 어렵고 그러나 이제 그 서신서라든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에 그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대해서,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대언자, 대언서도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그 뒤에 성경들 속에서 그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을 순서대로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은 사람이 정한 거 아니냐. 물론 사람이 회의를 통해서 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실 때, 성경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개입하셔서 이 66권과 그 순서를 정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음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라는 것. 여덟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단번에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일독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한 지가 한 3년째 되거든요. 그럼 한 3번은 읽으셨겠죠, 최소한.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읽을 텐데 반복해서 읽을 때 단만 한 번을 알려주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평생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심 갖지 않으면 대부분 어디서 넘어지냐면 레위기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예. 그 도대체 이 내용이 왜 들어가나. 그리고 민수기도 아주 힘듭니다. 그죠? 그 이런 부분들 고비를 넘겨면 또 이제 그 아주 재미난 스토리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쭉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성경은 재미있는 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보면 정말로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그냥 읽을 때 정말 힘들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군인이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침에 그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또 한자 공부 시킨다고 한자 성경을 그래가지고 조사만 펴놓고 다 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구절씩 읽으라고 하는데 이제 모르면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한자를 모르면. 웬 죄를 도말하라는 말, 한국말도 어려운데 그 한자로 써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그 모양을 그대로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못 써요. 도말 이란 말을. 예, 그런 식으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내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하나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 하나하나 읽을 때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끝났다라는 것. 예. 그 이상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전해준 적 없다라는 것. 예.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성경은 이제 완성이 되고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스펄전 목사님 예화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어떤 청년이 와서 그 목사님한테 와서 저 하나님께서 어제 나한테 말씀하셔서 오늘 그 설교를 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음성으로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이제 성경의 뚜껑을 덮습니다. 이제 성경을 마치거든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따라 말을 해야지 내가 들은 바대로 뭐 따로 뭘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음성도 신뢰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느낌이라든가 감정 또 사람의 인상 이런 것들을 신뢰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내 경험이 모든 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성경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예, 그것이 이제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9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경은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 성경에서 온다는 것. 이 그 큰 그 원칙 아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거는 이제 김문수 목사님의 어떤 책자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다르죠. 읽는다고 100% 해석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해석에는 3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문법적 해석이 있고 역사적 해석이 있고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어느 것에서도 내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나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지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영리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단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단수와 복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한글 성경에서는 많이 안 나와 있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를 흠장 성경에서는 이제 들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수와 복수, 그다음에 시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다음에 문장의 형태가 명령문이냐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그다음에 전후 문맥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장만 딱 따는 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했거든요.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라는 것. 지난주에 이제 김기정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쉘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 그래서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어라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 문법적인 해석 그리고 전후 문맥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 낙타 바늘기 아시죠? 그 부자가 그 하늘의 왕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부자는 다 못 들어가면 성경 너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저히 낙타가 바늘길 통과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낙타가 뭐라고요? 낙타가 이 굵은 홑줄이에요. 홑줄도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 굵은 줄을 열심히 이렇게 끼우면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늘기가 이 바늘기가 아니라 뭐 이제 다른 어떤 용도다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부자라고. 예, 그런데 그 뒤에 제자들이 물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내용까지 문맥을 이제 쭉 봐야 되는데 하나만 봐가지고 이제 해서 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다는 것. 그 어떤 분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겠지만 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뭐 옷을 색동옷을 입었을 때 이 색동옷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색동옷에 우리가 색동옷 하면 한민족으로 하면 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간색은 피요, 노란색은 뭐요? 막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완전히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그냥 문법적으로 성경을 그대로 보는 데 있어서 그 문법적으로 전후 문맥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역사적인 시대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배경,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할 때 이제 어떤 때였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가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신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당시의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돼야 될 경우들이 많고 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참고 서적을 찾아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했거든요. 아까 연구, 스터디 했지만 지금은 바르게 나누어라, rightly divide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는 게 성경을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구분을 해서 수신자, 역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쭉 봐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 교회에게 한 말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해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자가 최초로 성경을 기록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1차적인 성경 독자들, 수신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에베소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수신자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1차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 원뜻, 그 당시에 그 원뜻을 먼저 이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특기가 있거든요. 쉬운 것도 어렵게 얘기합니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지난주에 김기정 형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설교 이제 시간을 보면 저보다 훨씬 길었거든요. 보통 제가 하는 것보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그 쉬웠대요. 그게 뭐냐?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걸 해도 좀 어렵게 뭐 용어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렵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그 큰 주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문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문장을 그대로 대부분은요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안에 숨은 뜻을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어떤 뭐 군사들끼리 암호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은 저걸 뜻하고 뭐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냥 누가 읽어도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아는 그 내용들, 공감할 수 있는 그 내용들에서 사도 바울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있는 것들에 이거는 뭘 상징하고 이거는
무슨 시대에 뭐고 요거는 이 색깔은 뭐고 이런 식으로 그 하면은 이제 그 달을 이 끝단이라고 했죠. 2단으로 이제 그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의 어떤 의도와 그 생각과 가치관,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먼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실 때 킹제임스 성경역 성경 우리 보시면 매 성경마다 앞에 개요가 있잖아요. 거기 그 개요의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록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기록을 그 한 반 페이지 정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옆에 이제 관주로 이렇게 뭐 A, B, C, 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뭐 주석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일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책으로도 나와 있는 것들이 주석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도 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 양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전임이 아니다 보니까 전임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낮에는 답을 제때제때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님 중에 이제 저거 이렇게 카톡으로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이제 제가 못 드리니까 카톡을 확인을 잘 못하고 하니까 회의가 많고 하면 그러면 뭐 바로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해드립니다. 다만 이제 답이 조금 늦을 수는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이제 다음에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예들 그런 것들도 좀 이제 그 다음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나누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읽고 바르게 읽고 해석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서 우리가 참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 주일날만 와서 오전 오후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제한된 시간 그 외에 다른 부분들 교회나 제가 해주지 못하는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읽는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또 스스로 하나님과 직접 이제 대화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